보통 교회라고 할 때에 교회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우주적인 교회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우주적인 교회라는 것은 모든 시대와 지역을 초월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든 공동체, 그걸 가리켜서 우주적인 교회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진 않죠.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그것이 온전한 교회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교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역적인 교회를 들 수가 있습니다. 지역적인 교회, 지역마다 세워진 눈에 보이는 교회를 지역교회라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교회들이 있죠. 에베소 교회도 있고 안디옥 교회도 있고 또 골로새 교회도 있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빌립보 교회도 있고, 그것이 점점점 역사가 흘러서 우리 교회 웅천교회도 이제 세워진 것이죠. 우주적인 교회는 온전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통치하기 때문에 온전한 교회로서 존재합니다마는 지역적인 교회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역적인 교회는 지역을 담고 있는 지역의 특성이 있고 또 교회 구성원들 간의 특성이 있고 또 수준이 있고 여러 다양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교회는 완벽하진 않습니다. 온전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완벽과 온전을 쫓아서 나아가는 교회가 지역교회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부분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죠. 개인의 삶도 하나님 앞에 완전한 성화의 모습이 되지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족한 모습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칭찬받는 모습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보 교회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심이 되고 무엇보다도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기쁨과 감사의 제목이 되어지는 그런 교회였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 말씀 가운데 3절과 4절의 말씀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얼마나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마음이 간절했는가를 보여주는데요.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뭐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감사하며 라고 말합니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말합니다. 또 4절의 말씀에 보면은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무엇으로 항상 간구한다고요? 기쁨으로 간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좋은 관계입니까? 바울 사도가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과정이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에 보면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전도 여행을 하다가 비두니아라는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지금은 드로아 지방에 있었는데 드로아라는 곳에서 비두니아라는 곳으로 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마게도냐 환상을 본 거예요. 마게도냐의 한 사람이 손짓을 하면서 나에게 오라라고 이렇게 하는 것을 환상을 보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비두니아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마게도냐로 보낸다는 것을 알고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이 마게도냐 지역의 첫 관문이 되는 것이 빌립보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시아, 그 당시에 아시아라고 불리는 지금의 터키, 튀르키예죠 지역에서 이제 유럽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어지는데 넘어갔을 때의 제일 큰 성읍이 빌립보라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갔는데 안식일이 된 겁니다. 안식일이 되니까 바울 사도가 기도할 장소를 찾아야 되는데 보통 회당에 가서 기도를 했는데 회당이 없었던 거예요. 보통 유대인들은 10명만 모이면은 그 지역에 회당을 짓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회당을 지을 만한 유대인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강가에서 기도를 하고 있을 때에 누구를 만납니까? 그곳에서 바로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납니다. 성경에 보면 루디아가 어떤 일을 했냐라고 할 때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했는데 자주색 옷감을 파는 일을 한 여인이 루디아라는 겁니다. 이 자주색이 어떤 색인지 여러분들 아시죠? 제가 넥타이가 자주색 이런 색입니다. 이런 색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은 이 고위층, 귀한 것을 의미할 때에 로마 시대에 사용되어졌던 색이거든요.
로마 통치 아래서 로마 장군들이 뒤에다 이게 펄럭이는 거 보고 또 왕들이 펄럭이는 걸 보면 다 자주색으로 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가에 귀족들이 쓰는 옷감을 팔고 있는 이 여인이 어느 정도 부한 가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여인이 바울 사도의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믿게 됩니다. 그의 가족이 다 믿어요. 그래서 그의 집을 개방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첫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장소가 빌립보 교회가 된 것입니다. 빌립보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음을 사도행전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아주 우리 인상에 남는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 귀신 들린 아이는 어떤 일을 하는 아이였습니까? 주인들이 몇 명이 있는 거예요. 몇 명이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점을 쳐주고 돈을 받아서 n분의 1로 갈라서 소득을 얻는, 그런데 사용하는, 그런데 이용하는 아이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점을 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주인들이 고소해가지고 어디에 갇힙니까? 옥에 갇히잖아요. 옥에 갇힌데 옥에서 뭐합니까?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때 도망가지 않고 간수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면서 그 간수의 집도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이런 역사들을 통해서, 기적들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 뒤에 이제 오늘 이 에베소서가 기록되어진 때는 언제냐면은 그때 사역할 때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학자들에 의하면요, 바울 사도가 맨 마지막에 쓴 서신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에서요? 로마 감옥에 2년 동안 갇혀 있는 동안에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이 빌립보서를 기록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에 이 바울 사도가 옥에 있으면서 이 빌립보를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관계입니까?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은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다라는 것. 지금 아마 아내와 남편이 같이 앉아 있는 분 계신 분들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 아내를 생각할 때마다, 아내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쁨이 있고 감사함이 막 넘칩니까?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고 우리 장로님만 이렇게 하시네요. 일부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반대로 그러면은 우리 아내들은 남편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있고 남편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있습니까? 네. 문제의 답을 먼저 가르쳐 줬더니 하시네요. 여러분, 그런 관계가 좋은 부부의 관계가 아닐까요? 남편을 생각할 때마다 짜증이 나고 아내를 생각할 때마다 불평이 난다면 그게 좋은 관계가 아니잖아요.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봤을 때 참 좋다, 참 기쁨이 있다, 참 감사가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웅천교회라는 이 교회를 떠올릴 때마다, 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떠올 때마다 참 감사하다, 참 기쁨이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복된 교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아이고 우리 교회는 안 돼, 그럴 줄 알았어, 우리 교회는 저 사람 때문에 안 돼. 여러분, 그런 말이 나오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내 아내와 남편을 생각할 때마다, 내 부모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감사가 있고, 하나님 그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회복되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축복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정말로 바울 사도가 그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기쁨으로 여기고 감사함으로 생각했던 그 교회,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보실 때에 아름답고 하나님 보실 때에 기뻐한다, 하나님 볼 때에 만족한다라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오늘 바울 사도의 이 짧은 구절 가운데서 세 가지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5절과 7절의 말씀이에요. 5절과 7절의 말씀에 보면은 복음의 협력자들이 되었음을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이 복음의 협력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있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 볼 때에 좋은 교회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읽었지만 5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라고 그 이유를 밝히고 있잖아요. 어디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참여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함께 나눈다, 교제한다, 동참한다라는 표현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바울 사도가 전도 여행을 할 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가장 근접해서 도와줬던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여기서 말하는 복음을 위하여 협력했다라고 할 때에 단순히 물질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너희들을 기뻐하고 감사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참여한다라는 것은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헌신하고 함께 위로받으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동력하는 그런 친밀한 관계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을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그런 마음과 그런 관계로 함께한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는 교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서 참여하고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는 교회가 교회의 본질이요 교회의 DNA라는 거예요. 교회가 뭘 해야 되냐라고 정의를 내릴 때 교회는 교제하고 노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뭐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단순히 지식적인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는 이 복음을 세상 만방 가운데 증거하는 일에 온 성도와 교회가 협력하고 동력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고 본질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고 그 목적과 본질에 맞게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행동하고 결정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고 좋아하는 교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에 보면요, 어느 때까지 얼마만큼 그들이 복음에 대하여 동력하고 협력했는지를 가르쳐주는 부분이 있는데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오늘 7절의 말씀에 보면은 변명한다, 확증한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이 법적인 용어입니다. 진리를 변호한다, 참됨을 입증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거를 생각하면서 말씀하냐면은 로마 법정에서 지금 바울 사도가 복음에 대해서 변론하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설명할 때도 그때도 너희들이 나와 함께 동력하였기에 내가 참 고마워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함께 참여했고 함께 협력한다라고 했을 때에 로마 법정에 실제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가서 그곳에서 배석을 해서 함께 변론했다,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보통 우리가 옥에 갇혔다라고 할 때는 뭐가 있으면 옥에 갇힙니까? 아무 잘못이 없고 죄가 없는데 옥에 갇히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법을 어기고 잘못이 있기 때문에 옥에 갇힌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로마 법은요, 아주 정교한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법에 따라서 처단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에 이 사도 바울이 로마 법을 어겨서 옥에 갇혔다라는 것은 수많은 믿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마음의 상처가 될 수 있는 그런 거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하기를 너희들은 내가 옥에 갇혀서 로마 법정에서 변론할 그때에도 너희들이 오해하지 아니하고 내 복음을 변론하고 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같은 마음으로 뭐 했다는 거예요? 협력하고 동력하고 기도해 줬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를 쓴 이유가 그 이유거든요.
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듣고 혹시 마음의 상처나 마음의 어려움이 있을까 봐 오늘 빌립보서를 적으면서 너희들을 걱정하지 마라. 나는 뭘 위하여 갇혔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갇힌 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다가 예수가 왕이요 외수가 주다라는 것을 증거하다가 옥에 갇혔으니까 너희들은 결코 힘들어하거나 오해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격려하기 위해서 빌립보서를 적은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야기는 너희들은 내가 옥에 갇혔을 때도 오해하지 않고 뭐요?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끝까지 협력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살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는 복음으로 살고 복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최우선으로 둬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는 이 복음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일에 온 마음과 온 정성 다하여서 뭐요? 협력하고 동력해 나가는 것이 교회의 본질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고 그들 또한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행동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칭찬 아닌 칭찬을 하면서 이들이 얼마나 변함없이 복음을 위하여 협력했는지를 이 시간적인 단어를 써서 또한 표현해 주고 있는데요. 5절과 6절에 보면서 시간적인 것이 있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요. 보면은 너희가 언제부터요? 첫날부터 이제까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첫날은 언제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받아들인 그날부터 언제까지? 이제까지, 지금까지.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쓰고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그때까지도 변함없이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는 자의 삶을 너희들이 살아가고 또 말씀 6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6절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한 이 시가 착한 일이 뭡니까?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는 일이죠. 착한 일을 시작한 이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언제까지요? 예수의 날까지. 그러니까 복음을 처음 받아들이고 현재를 살아가고 앞으로 예수님께서 오실 그날까지 뭘요?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에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일에 너희들이 동력하고 함께 협력할 것을 내가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 기뻐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 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과연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 볼 때 기뻐하는 교회의 그런 모습과 그런 신앙의 삶의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의 개인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들 복음 외에 다른 것들 때문에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것에 온 힘과 온 정성을 쏟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목적과 모든 에너지와 힘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드러내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왜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십니까? 최선을 다해서 왜 일하십니까? 단순히 돈을 벌어서 내 삶을 좀 더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십니까? 그건 아니죠.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번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도 유지하게 하시지만은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행동 하나를 통하여서 그 물질을 통하여서 누가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교회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정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풍요로움을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집중하기를 원하실까요?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사용하는데 하나님께서 집중하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나타내는 일에 그것이 사용되기를 원하실까요? 답은 정해져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일에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하나님 주신 것들이 집중될 때에 그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저번 주에 몇 번째가 강조했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실 때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길 때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귀하게 여기시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성삼위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이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여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값없이 우리 가운데 구원의 선물을 주셨지만 그것은 가치가 없는 게 아니에요. 값없이 우리 가운데 복음의 비밀을 허락하시고 죄사함의 비밀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는데 그것은 값이 없이 우리가 받았지만 가치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 가치가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습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잖아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것과 이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비교할 수 없는 가치라는 거예요. 그만큼 가장 귀한 가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서 뭘 세웁니까?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도구로 사용하시는데 그렇다면은 교회 가운데 가장 가치는 뭐냐?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통하여 드러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건 교회뿐만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단 한 사람인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그만한 가치를 희생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삶을 통하여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얘기하잖아요. 내 몸에서 뭐만 드러나기를 원한다고요? 그리스도만 드러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을 통하여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만 나타나기를 원했던 사람이 바울 사도고, 그런 바울 사도 하나님이 사용해 주셨듯이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의 사용함을 받게 되는 거고, 교회도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사용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참 많아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복음과 함께 살고 복음과 함께 죽는 것이고 그 복음을 위하여 함께 나아가 협력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연말이 되면요, 우리 교회에 참으로 많은 편지들이 와요. 오지, 낙도, 또 도시 가운데서 개척 교회를 하시거나 또 어려운 교회들 많습니다. 또 해외에서도 많은 편지들이 오고 또 이메일도 많이 와요. 그래서 읽을 때마다 저는 이런 기대를 가져요. 야,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선한 마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가운데 동역하고 동참하는 마음들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가득가득 세워져서 모든 필요하는 자들 가운데 다 나눠주고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가 생깁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그런 기대가 생기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부탁이 올 때에, 복음의 증진을 위하여 복음과 협력하는 사람들의 부탁이 올 때에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없어서 도와주지 못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여 사역하고 일함을 통해 하나님 주신 것들을 마음껏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하나님 사용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또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머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 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그런 교회 되고 싶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간절한 소원을 품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소원을 충분히 이루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놀라운 역사를 우리 교회를 통하여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오늘 9절과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제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냐면요, 여러분들 앞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이런 교회 되길 원합니다라고 소원을 하나님 앞에 올리는데 그냥 단순하게 그냥 올리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간절함을 올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여러분들,
보통 마음이라는 것보다 심장이라는 단어를 성경에 쓰실 때는 훨씬 더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누가 내 증인이라고요?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 진실되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는 건 뭡니까? 거짓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 간절하다. 그 간절함을 가지고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더 풍성해지길 원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그리스도를 믿는 빌립보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 뭐가 더 풍성해지길 원한다는 거예요?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인간의 감정적인 사랑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그 앞에 수식하는 두 단어가 있는데 지식과 총명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해진다라고 해요. 사랑이 우리가 말하는 일방 부족한 사랑이 아니라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해지길 원한다라 했을 때 이 지식과 총명이라는 건 뭐냐면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총명이라는 것은 선함을 구별하는 분별력을 말할 때 총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식과 총명으로 사랑이 더 풍성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더 알아감으로 인하여 영적인 선함을 구별함으로 인하여 분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첫 번째. 두 번째, 그 사랑으로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더 풍성해지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아짐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길, 교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뭐요? 영적인 것을 구별함을 통하여 분별함을 통하여 선한 것을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또한 넘쳐나고 그런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많아지는 또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두 가지의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원래 그런 사랑이 빌립보 교회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요 정말로 교회와 성도들을 많이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이후에 또 살펴보겠지만요 빌립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다라고 했을 때에 정말로 힘에 지나도록 뭐 했어요? 헌금을 해서 도와줬던 그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사랑이 많았냐면요 빌립보 교회가 바울 사도의 모든 것을 다 채워줬어요. 고린도 교회 아시죠? 고린도하고 여러분 빌립보 교회하고 따져봤을 때에 어느 동네가 부자라고 할 수 없지만요 고린도 교회는 훨씬 더 돈이 많았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에서 바울이 사도할 때는요 지원금을 받지 않았어요. 후원금을 받지 않았어요. 자비량으로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 마음이 고린도 교회는 없었던 거예요. 근데 빌립보의 성도들은요 아니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했어요. 근데 그 사랑보다 훨씬 더 충만해지길 원한다라고 하면서 지금 바울 사도가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해요. 부모가 분별력 없이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가 이상하게 되잖아요. 아이가 달라는 대로 다 주면 어떻게 됩니까? 이상한 아이가 되잖아요. 오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분별과 지식과 총명이라는 것은 무작정 도와주는 게 아닌 거예요. 무작정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에 벗어나지 않는 사랑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성도를 사랑하는 모습이 더욱더 풍성해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어떻게 이웃을 더 사랑하는 풍성함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에 아는 만큼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오늘 지식과 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분별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분별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간다는 의미가 강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전에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연애 이렇게 강의하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꼭 추천하는 책이 하나 있었어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혹시 제목 들어보셨나요? 말도 안 되죠. 남자와 여자는요 다른 행성에 산다라는 거예요. 다른 행성에 살아요. 여러분 그래서 남자는 여자를 모르고 여자는 남자를 몰라요.
다른 곳에서 사니까요. 근데 그 책의 주제는 뭡니까? 다르지만 알면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아는 만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고 이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깊이 있고 넓이 있고 높은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얇게 알면요, 얇은 하나님만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요, 항상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초점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아는 만큼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거든요. 이웃도 마찬가지예요. 이웃도 우리가 모를 때 뭐합니까?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느 분 설교를 들으니까 실제로 자기가 본 사건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고 이해하기를 싫어하는지를 보여주는 단편적인 예화인데요. 서울에 있는 목사님인데, 서울에 있는 목사님이 지하철을 타셨대요. 지하철을 탔는데 어떤 5, 6살쯤 된 아이가 아버지하고 같이 지하철을 탔는데 그렇게 아이가 쉬지도 않고 떠들더래요. 막 떠들고 장난감 갖고 놀고 막 천지도 모르고 막 이렇게 떠들더래요. 근데 아버지가 뭐라고 하실 수 있잖아요. 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아무 말도 안 하더래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애를 좀 조용히 시키지, 애가 지하철을 탔는데 왜 이렇게 떠드냐고 좀 조용히 좀 시키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아빠인 그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저희 아내를 지금 장례를 치고 오는 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로 참 사람이 참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알아가려고 하지 않고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걸 자기가 많이 느꼈다라는 거예요. 뭐 단편적인 어떤 하나의 예화이지만은 이것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하는 데 있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의 상황을 내가 알아야 오해하지 않고 사랑할 수가 있는데 모르니까 뭐요? 오해하게 되어지고 싸우게 되고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것은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이웃 간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오해 않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있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많아져야 뭐요? 하나님을 사랑이 풍성해지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많아지고 이웃을 이해하는 지식이 많아짐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해지고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해지는 그런 놀라운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들어 사용하시고 이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뭐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여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뭐요? 점점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하는 그런 사랑 말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그 사랑으로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오늘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주 간단하죠. 오늘도 두 번째 기도 제목을 내고 있는데 의의 열매가 뭐요? 가득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의의 열매가 가득한 교회가 되어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기뻐하는 교회는 의의 열매가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의의 열매라는 것을 할 때는요, 전제되는 게 있습니다. 의의 열매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자는 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의의 열매라고 할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들, 의롭다 인정함 받은 자들이 삶을 통하여 나타나는 삶의 변화를 의의 열매라고 보통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와 함께함으로 삶에 나타나는 변화들을 모두 다 가리켜서 의의 열매라고 지칭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의의 열매는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맺는 열매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고 해놓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뭘 맺는다고요?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좀 착각을 해요. 내가 교통법규라든지 이 땅의 법을 잘 지키고 선한 것을 통해서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닌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딱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친밀한 교제를 나눌 때에 그 교제를 통하여 드러나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우리 어른들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유유상종이라고. 유유상종이라고. 친구를 보면요 뭐요? 그 사람을 안다라고 이런 표현도 많이 썼잖아요. 오늘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함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의 삶을 통하여 뭐요? 녹아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내가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삶의 변화되는 것, 성화의 과정 가운데 들어가는 그 모든 것을 가리켜서 의의 열매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의의 열매가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위해서는 첫 번째 뭘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그리스도와 가까이 지내는 것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열매는 뭐요? 저절로 맺히게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또 다른 것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먼저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것.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음을 통하여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뭐예요? 의의 열매로 드러나가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삶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 시간에 온 것도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를 지킨 줄로 믿습니다. 가장 가까운 자리잖아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복받는 길, 아니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길, 아니면 내가 구원받은 자에 합당한 삶을 산다라고 그 누구도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예배 자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의로운 열매를 맺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표현인데 그 사랑의 모습과 표현을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거짓말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함으로 그분과 깊이 교제함을 통하여 내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남을 통하여 의의 열매들이 많은 세상들 사람들 가운데 보여지는 놀라운 성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살펴볼 수는 없는데요. 성경에서 의의 열매라고 할 때 보통 세 가지 측면을 의미하는데 제가 말씀을 간단하게 드릴게요. 성경에서 보통 의의 열매라고 할 때에 이 세 가지 측면. 첫 번째는요, 갈라디아서 22장 23절에 나와 있는 성령의 열매로서의 의의 열매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같이 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면요 자연적으로 그것을 통하여 맺혀지는 열매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면서 9가지를 말합니다. 이 9가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다 살펴보진 않겠지만요, 어쨌든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가까이함을 통하여 나타나야 될 의의 열매가 뭐냐라고 했을 때 구체적으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가운데 풍성해지도록 가득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추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뿐만 아니라 삶 가운데 행실을 통하여 드러나는 착함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 읽지는 않겠지만 제가 중요한 부분만 읽어볼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돼 있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고 존재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비친 우리들은 뭘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의 빛됨을 드러내야 되는데 뭘로 드러낸다는 겁니까? 말로 드러낸다는 게 아니잖아요. 말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착한 행실을 통하여 드러내는 것이 의의 열매라는 거예요. 말만 하면 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의로운 빛이 되고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됐다라는 것은 내가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선한 행동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 가운데 뭐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게 하는 그런 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마지막은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성령의 열매와 또 착한 행실이 있는데, 이것이 목적하는 바가 뭐가 되느냐?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자기의 위상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영광이 드러나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읽었던 11절 말씀 후반절에 보세요. 가득하여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맺혀지는 모든 의의 열매들은 모든 목적이 뭐냐? 누구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의롭게 삽니다. 선한 행동을 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이 뭐 할까요? 칭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칭찬을 내가 받는 게 아니에요. 왜요? 내가 맺은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그 열매를 맺게 하셨기 때문에 모든 영광을 누구한테 돌려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의의 열매가 가득하다라는 표현인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말로만 하는 신앙생활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로만 의의 열매를 맺혀나가는 삶이 아니라 실제로 오늘 교회 안에서만 성도가 아니라 밖에 나가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그것을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 착한 행실을 통하여 드림 보여줌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위대하심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교회와 성도가 누가 좋아하는 교회라고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 시간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명확해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것을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세요. 바로 복음에 뭐요? 협력하는 교회를 내가 기뻐한다.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교회가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일에 동력하는 교회, 동력하는 그 가정, 그 사람을 내가 기뻐하고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율법에 계명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아짐을 통하여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가고 풍성하게 알아가고 이웃을 향하여 배려하고 이해함을 통하여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가득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나갈 때에 그 교회를 우리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기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교회 안에서의 삶이 아니라 세상 속에 들어가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의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너는 교회의 빛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지 않느냐. 세상에 나가서 빛을 발하라. 의로운 행동과 성령의 열매를 맺음을 통하여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너의 삶을 보며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게 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교회의 모습이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앞부분에 말씀을 드렸듯이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기업터와 또한 우리 교회를 우리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신데 그 하나님이 바라볼 때마다 참 잘하고 있다, 참 칭찬하고 싶다, 어떻게 내 마음을 그렇게 잘 아니, 내 기쁨을 너는 어떻게 그렇게 잘 아니, 거기에 힘써주고 애써주니까 참 고맙다라고 우리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그런 여러분 자신들, 여러분의 또한 가정들, 여러분의 기업들, 특별히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이 찬양을 드릴 때에 그냥 찬양의 가사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이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런 교회 되기 위하여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런 결단을 담아서,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찬송한 뒤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시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는 우리 교회는 이 땅에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향한 우리 마음,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를 이 땅에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에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하나님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기대하며 고백합니다.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 주님 주신 자유의 마음으로, 자유의 마음으로 주님 주신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사랑으로 사역하. 교회가 이 땅의 생명이니, 교회는 생명.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 아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우리 교회 위에 임하도록, 오늘 임하도록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시간에 그 기대와 소망을 마음에 깊이 품으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복음과 함께 죽고 복음과 함께 사는 복음의 협력자로, 동력자로 내 평생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 세상의 사랑이 아니라, 감정의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내 가운데 넘쳐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안에서만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이 땅에서의 일상의 삶들 속에서 의의 열매를 맺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행실과 착한 행실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이런 삶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연약함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많이 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보다 내가 좋아하는 것에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살아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뜻하신 교회, 하나님이 바라시는 교회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과 함께 살고 복음과 함께 죽을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땅 가운데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 인간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되어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 내 평생에, 우리 평생에 증거하며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가장 기뻐하시는 길에 온 마음과 온 정성 다하여 나아가는 복된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간의 사랑으로 하나님 차별하고 구별하여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으로 성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풍성해져서 그 사랑 가지고 주의 교회를 섬겨나갈 수 있는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빛이 아니라 소금이 아니라 하나님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열매들이 맺혀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맺혀지는 의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 모든 이웃들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교회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높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을 수 있는 이 땅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런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한 주를 시작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잡아주셔서 하나님 마땅한 하나님이 원하는 삶, 마땅히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넘쳐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주의 뜻을 밝히 보여주시고 연약한 우리 가운데 결정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기뻐하시는 삶을 다시 한번 살아가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세상의 것들을 위하여, 썩어질 것들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이것을 나타내는데 협력하며 동력해 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낼 때에 그 나타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더 큰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섬기며 복음을 위하여 섬겨나갈 때에 내 욕심, 인간의 감정, 인간의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섬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은 너무나도 약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끝없이 영혼을 사랑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셔서 그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하여 함께 동력해 나갈 수 있는 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세상 밖으로 또 한 주 동안 나아갑니다. 교회 안에서만 성도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만 빛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세상 밖에 나가서 성도로 빛으로 소금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마땅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의 열매들이 많이 맺혀짐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만 보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성령 하나님, 우리 내주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도와주시는데 지치고 쓰러지고 악한 영의 유혹이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 주의 성령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의 파수꾼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을 통하여 악한 영을 능히 이겨 승리하는 주의 백성을 되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